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고척교회는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찾아뵙었고 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차동영 목사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에 같이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고척교회에 오셨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 세미나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은 제가 다윗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제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이제 뭐 왕이다, 장수다, 뭐 시인이다, 뭐 이런데 다윗이 음악가였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최초의 찬양대가 288명으로 구성됐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데서 다윗성으로 이제 처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갔었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 안 되겠다. 나도 이거 네 갖고 와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리고 다윗성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이제 전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찬양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찬양대가 바로 이제 최초의 찬양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성전으로 가져올 때 그것부터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피시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이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대장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인데 이 사람은 나팔 부는 자의 조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관악대장이었고 또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 현악기 하는 사람, 현악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씀에서 그 당시에 찬양대는 아들과 형제, 남자들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탈무드의 법전에도 30세 이상의 남자들이 찬양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그럼 노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노래 부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홍해를 건넌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 부른 노래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불렀지만은 찬양대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 세마포를 입고라는 말씀에서 그 당시에도 뭔가 찬양대가 통일됐었구나. 뭘 입어서 그 세마포를 입었었는데 여러분 찬양대에서도 가운 입으시죠? 네, 그래서 가운을 입는 역사가 바로 이때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록하시고요. 단 동편에 서서 이 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찬양대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좀 뭐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고척교회는 동편에 딱 찬양대를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단 동편에 서서 이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 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노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벌 이렇게 노쇠로 만든 악기들이고 그 다음에 비파, 여러분 비파 아시죠? 수금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그 제사장이라 그러면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나팔 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음악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역할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120명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나팔 부는 사람 120명 따로 있고 노래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얼마나 크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시작된 찬양, 이 찬양대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다윗과 그 레위 자손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코로나가 2년 이상 되니까 찬양대가 참 못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중창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독창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2중창 된다, 4중창 된다, 8명까지 허락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찬양대는 그냥 마스크 쓰고 하고, 헌금송은 그래도 그냥 우리 또 유리 방패막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를 벗고 하라고. 이제 그거 하나 풀어졌어요. 좀 더 찬양대도 이제 풀어지긴 했죠, 다 이제. 그런데 찬양대가 다 모이지 못하고 저희 교회도 한 70-80%밖에 못 모여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백신을 또 안 맞으신 분들이 아직도 찬양대 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는 또 주중 연습이 있는데 저희는 토요일 연습입니다. 이따가 제가 또 가야 되는데 토요일 연습하러.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연습을 계속 이제 저희 찬양대가 49년 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은 내가 찬양대 간다. 그러다가 한 1-2년 토요일 날 찬양대 안 나오고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걸 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찬양대를 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나 이제 은퇴 3년 남았는데 그냥 코로나도 걱정되고 그냥 은퇴할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80% 정도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은퇴 3년 남았는데 그 귀중한 찬양을 그럼 이런 좋은 기회에 안 하고 그냥 은퇴해버린다? 은퇴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 다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찬양대가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은퇴의 날을 정한 건데 그 정한 날짜도 못 채우고 그만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토요 연습에 안 나오다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해보니까 찬양 연습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네. 토요일 날 뭐 영화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언제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드려야지. 여러분, 정말 좋은 분한테 뭘 드리고 싶을 때 아무나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 내 죽어서까지도 다 나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습에 등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대도 60%, 80%, 100% 되기를 꼭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잠깐 구약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찬양대원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들도 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이제 찬양대 세미나도 하고 또 대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드리기는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내가 사람이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꼭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대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교인, 일단 뭐 목사님께서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찬양대원들한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찬양이 다 끝났어요. 목사님이 그 지휘자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가신 거 아니에요? 나 몰래 오셔가지고 혹시 설교 내용 혹시 이렇게 뒤져보신 거 아니에요? 설교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칭찬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뭐 교인들도 항상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칭찬은 누구한테 듣는 거냐?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찬양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찬양대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대를 직장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장이라는 데는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 정각에 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막 달려가지고 아이고 9시 5분에 도착해서 좀 늦었네, 9시 10분에 도착했어 이러지 않아요. 다 9시 전에 딱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몇 번 지각하고 그러면은 찍혀요. 그 직장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인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을 또 뭐 쉽게 말해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 불성실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왜냐하면 직장은 아주 열심히 가지만은 찬양대는 조금 몸도 좀 안 좋고 좀 늦게 가자, 오늘은 좀 쉬자. 물론 직장도 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교회 찬양대를 5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지휘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보면 제가 딱 느껴요. 왜냐하면 7시 반에 성가 연습이거든요.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수요일날 연습하는데 7시 반 넘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끔 몇 주에 한 번 정도, 한 명 정도 있을 정도고, 다 몇 시에 오냐? 7시 한 10분 되면 오기 시작해요. 5분 10분 되면은. 그래가지고 7시 25분 되면은 올 사람들 다 와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럼 7시 반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이. 그리고 찬양 연습이 9시 반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한 20-30분 쉬고, 근데 이제 제가 찬양곡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일찍 끝나도 좋다고 싶을 때는 그냥 9시에 끝내줘요. 9시 오늘 그냥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5시 퇴근인데 사장님이 오늘 3시에 그냥 퇴근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기분을 많이 이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는 나의 직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운을 거룩한 옷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복장, 찬양대에서 입는 가운, 아까도 이제 가운을 입었다고 구약시대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운을 입는 목적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두 개 다 아닌가요? 통일되게 그 답이 될 수도 있죠. 보기 좋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두 개 다 정답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답이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용산에 초청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청와대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청와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용산에 갔다 왔는데, 용산 거기에 이제 큰 이제 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데, 무슨 중소기업 이렇게 무슨 증진회 같은 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한 300명 모이고, 그러고 그거 하기 위해서 4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한 리허설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거 끝나고 4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 오기만. 그러고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 그러고 이제 시간이 딱 되니까
탁 오는데 대통령, 무슨 뭐 삼성 이재용, 뭐 현대, 뭐 정의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탁 오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야 멋있다, 뭐 텔레비에서만 보던 분들이니까. 근데 그걸 갈 때 저도 무슨 옷 입지 오늘, 어떡할까, 오늘 사진 찍을 텐데 분명히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주도 하고 또 대통령이 또 뭐 이것도 막 앵콜까지 막 해가지고 앵콜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셨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예수님 초청 받았다. 내가 정말 어떤 옷 입지? 오늘 어떻게 머리도 어떻게 빗고.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제 옆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대통령이 부른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갔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회개도 하면서 맞다, 예수님이 항상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복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장, 성가대 가운을 입었을 때의 자세,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늘 기도하는 대원이 되어라.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찬양대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런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찬양대원들은요, 이 찬양대 자리에 착석 후에 여러분 꼭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좀, 이게 성경이나 찬송가도 찾으시고, 내가 부르는 찬송가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하는 찬양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의 지시에 긍정적으로 따르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여러분들 지휘자님을 잘 섬기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요 찬양대를 20년 한 집사인데요, 사실 제가 아직도 악보를 잘 못 봐요. 그 집사님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사실 악보를 아직도 잘 못 보고 또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찬양대 내가 생각해도 있으나 마나가 아닐까, 괜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지휘자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크게 도움도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지휘자님한테 내가 찬양대 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휘자님한테 힘을 드리려면은 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힘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정관장에 대해서 사드릴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얘기했어요. 지휘자님한테 힘을 주는 방법 제일 큰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큰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찬양대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찬양대 계속 얼굴이 보이고 열심히 노래하시고, 그게 크게 지휘자에게 힘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선물을 주신다고 지휘자님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리고 지휘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긍정적으로 따라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아까 미국 교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스, 다음 주에 우리가 엘토가 지금 사람이 많이 부족한데 다음 주부터 좀 당분간 좀 엘토 좀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sure, okay. 그리고 엘토 노래 불러요. 그럼 뭐 그 엘토 하던 사람한테 혹시 소프라노가 지금 좀 부족한데 좀 뭐 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내가 고음 낼 수 있을까 그래.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괜찮아,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sure, okay. 그럼 내가 소프라노 할게. 그래서 파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휘자는 디렉터고 나는 대원이다. 그러면 디렉터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락교회 와가지고 이제 파트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다 들었어요, 개인의 노래를. 그래서 소프라노의 3분을 알토로 보냈더니 그분들이 이제 이 지휘자님이 나를 미워해서 지휘자님이 나를 좌천시키나 보다. 그건 전혀 아닌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조금 파트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껴요. 느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내 생각에는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서 베이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절대로 안 옮겨, 테너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물론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제로 보냈다가 찬양대에서 괜히 찬양대원들 괜히 상처받고 그러는 것보다 노래 조금 못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노래 조금 못하더라도, 물론 한두 명 엘토에서 소프라노 옮기거나 소프라노에서 엘토로 옮긴다고 찬양대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안 한다. 그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 찬양대원들이 가끔씩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지휘자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지금 테너에 괜찮습니까? 제 목소리가 베이스에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번 알토로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6개월만 한번 옮겨가시고 한번 노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 불편하시면 다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우리 찬양대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베이스를 하다가 테너로 옮기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휘자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타 대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찬양 대원을 하다 보면은 옆에 대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대원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걸로 있냐면요, 툭 치는 거. 야, 너 이거 음정 너 틀려 거기. 그럼 엄청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 뒤돌아보는 거. 소리 좀 작게 내라야. 조금 이제 연세가 좀 더 드셨는데 이제 소리 작게 내라 그러면은, 나도 일주일 동안 정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대 노래하고 있는데 앞에서 소리 작게 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뒤에서 노래 안 하면 되잖아. 딴 데로 옮겨 자리를. 그러면 또 누가 무슨 소리 듣냐면, 그건 내 자리인데 거기 앉았어, 저쪽으로 비켜. 그래서 참 아주 어려운 경우 많이 당하거든요. 그 타대원이 노래를 조금, 내 생각에 조금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냥 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계속 악보를 틀려, 근데 지휘자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휘자님은 한 사람만 다 들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희 지휘자님, 여기 파티 연습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휘자님이 이 사람을 틀렸다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파티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대원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항상 타 대원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대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개인의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무슨 음악가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다 아마추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이 목소리도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살 저도 손녀가 있어요. 근데 손녀 얼굴 보면은 정말 아주 멋진, 아주 예쁜 도자기잖아. 얼굴 피부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좋은 피부가 10대 20대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40살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 자꾸 주름지네, 자꾸 주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마찬가지. 아주 참 옛날엔 내 목소리가 참 좋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상하게 느린 나 이런 거 없었는데 내가 이런 게 생기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야, 옛날 그대로시네 라고 얼굴 보고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때 목소리가 제일 좋으면은 20대 대학생들이 노래 제일 잘하고 유명한 성악가냐?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악가들은 대부분 다 50대예요. 50대, 60대가 많아요.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은 그런 소리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예술로서, 자기가 노력함으로써 그걸 다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찬양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20대로만 이루어진 찬양대가 절대 다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세가 좀 들었더라도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지휘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발성도 열심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노래도 자꾸 불러볼 수 있으면 저 불러보시면서 자꾸 나를 자꾸 갖고 가는 것이, 목소리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 내에 직분을 감당하라. 네, 찬양대 안에도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찬양대만 해도 음악부도 있고, 서기부도 있고, 인터넷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신앙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를 이제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다 그 부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정해지고 그러는데, 이제 찬양대에서 이제 총무님이나 누가 이제 전화를 아마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봉사부로 좀 해달라, 신앙부 아니면 음악부에 좀 봉사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하셨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이 찬양대 안에서도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없는 봉사도 중요하고요. 저희 찬양대에도 연필 깎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연필 깎아가지고 두면은 누가 연필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다 쓰잖아요. 무슨 지휘자님이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니까 악보 잘못된 것도 가끔씩 있고, 그러니까 좀 미리 고쳐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 악보를 볼 때 고친 악보를 보니까 훨씬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찬양대 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보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안보로 노래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보는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찬양대 이제 성경 묵도 끝나고 찬양대 일었잖아요. 다 일었으면 악보 쫙 펴야 되는데 몇 페이지. 그러면 정말 교인들 보기에도 참 그렇고, 그래서 악보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거 찬송 다 준비해 놓으시면 훨씬 더 예배드리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보로 노래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조금 변하죠. 조금만 이 고개를 숙였는데도 소리가 변합니다.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보를 들고 있으면은, 악보를 보는 사람, 지휘자를 보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이게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보를 하면 좋은 점이, 사람들이 얼굴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내니까 훨씬 좋은 소리가 돼요. 요즘은 이제 저희도 코로나를 해서 못 외우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외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요, 지금도 이 코로나인데도 그냥 1년 12달 다 외워요. 참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찬양대원들한테 자세히 심층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외우냐? 그랬더니, 물론 그 교회 찬양대원들이 조금 이제 음악적으로 조금 이제 좀 발전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 이렇게 한두 주는 외워요.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외우는데 매주는 못 외우거든요. 아무리 성악을 전공하고 그래도 매주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그게 어떻게 외우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제 솔리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이 피아노로 치는 게 아니라 노래로 자기 파트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올려놓으면은 대원들이 알토 파트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듣고 간대요. 운전하면서도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하면서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워서 찬양을 드리는 건데, 한두 주, 몇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년 12달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더 정성 들여서 얼굴의 각도를 좀 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악보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책을 보시는데, 이 책을 가슴에 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띄셔야 돼요. 찬양대 이
찬양 드리는 시간은 3, 4분이니까 3, 4분 정도는 뛰어도 괜찮아요. 그래 얼굴의 각도는 똑같이 하고 눈만 내려서 악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얼굴의 각도도 좋고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까만색이 돼버려요. 얼굴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나의 복장, 대통령 만나러 가는 나의 복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나의 복장이 어떤 게 좋은가. 가끔씩 솔리스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밝아, 굉장히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뭐 저희 찬양대는 소대나시 같은 거 입으면 혼나요, 권사님들한테. 너 교회 와서 수영장 왔어? 뭐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솔리스트들이 좀 화려하게 옷을 성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항상 이 중에서 솔리스트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솔리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복장, 또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새 것만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복장이 어떤 것이냐 생각하시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원의 10계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찬양대를 위한 실습에 들어가는데요. 어저께 우리 최 장로님께서 우리 여기 고척교회 찬양 지난주에 찬양을 다 보내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뭐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뭐 중창단 뭐 할 것 없이 뭐 특송 같은 건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들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제가 오늘은 이 호흡하고 음정하고 두 개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음악적인 걸 좀 더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복식 호흡으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시작. 네, 숨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숨을 뺍니다. 시작. 네, 그 잘 배우셨네요. 그래도 많이. 숨을 쉴 때는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체 해부학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사진이나 그래 보면은 이렇게 허파 같은 위에 장기가 있게 있고 뒤에 이제 아래에 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허파 이 위와 아래를 이렇게 아래에 무슨 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횡격막이라 합니다. 횡격막 들어보셨죠? 횡격막은 이런 모양으로 보통 돼 있어요. 이제 마치 김치 그릇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복식 호흡을 하면은 횡격막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편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숨을 빼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갈비뼈 중이를 밑으로 해서 이제 있는 막이거든요. 요거를 복식 호흡을 해서 쭉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톱. 그 상태에서 한 10초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초만 있다가 숨 뺍니다. 시작. 네, 지금도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숨을 쉴 때 이게 아니라 밑으로, 입으로 쉬는 것보다 코로 쉬는 게 더 좋아요. 밑으로.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숨 쉬고 10초 기다리는 동안에 목을 한 바퀴만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고 목을 앞에 보시고 숨을 뺍니다. 지금 목을 돌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숨이 많이 가슴으로 올라왔어요. 왜냐면은요, 숨 쉬고 숨이 밑에 있죠. 그러고 고개를 뒤로 제끼는 동안에 이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숨을 쉬고 목만, 그러면 여기가 좀 땡겨요. 땡기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요. 시작. 스탑. 시작. 돌려보세요. 앞에 보시고 뺍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숨을 아래에 저장해 놓는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숨 쉬고 제가 열쉴 테니까 열실 동안에 빼는 거예요. 다시 쉬고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숨 쉬어보세요. 스탑. 시작. 스탑. 아직도 숨 있죠? 뺍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숨을 이렇게 쭉 뺄 때 숨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빠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그러니까 10번에 나눠서 빼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숨은 똑같이 빼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스탑. 숨 뺍니다. 네, 요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싸야야야야 소리 내보세요. 시작. 싸야야야야. 네, 그냥 D 메이저부터 할게요. 좀 낮게. D 메이저 코드 한번 주세요. 싸야야야야. 시작. 싸야야야야.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싸야야야. 제가 손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이 숨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싸야야야야. 네,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요, 내 숨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숨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숨이 밑으로 내려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 빨리. 자, 이번에는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숨 쉬고 제가 열을 쉴 테니까요. 아까는 이게 구분해서 뺐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스탑. 있죠 숨? 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백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치볼 있죠. 비치볼 가면 이런 거 갖고 놀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바람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그 비치볼 바람을 빼려면 위에서 꾹 주부고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면은요, 꾹 누르면 바람은 위로 빠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쭉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제 배를.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가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숨 쉬고 스탑. 시작. 스탑. 숨 뺍니다. 네, 요걸로 아까 우리 싸야야야야 했었는데 이번에 한음만 아까 사듯이 그래 보세요. 시작. 요거를 조금 더 내리시면 크레센도로 할 수 있어요. 네, 숨을 내가 쭉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크레센도를 시켜보세요. 시작. 네, 크레센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확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조금 이따가 노래를 부르면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 주님께부터 4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옷을 벗을까요? 둘, 셋. 다
같이 남성 같이요. 원. 우리 주님께 셋, 넷, 원. 우리 주님께 셋, 넷, 원. 주님께 나의 심령 바치나이다. 여성 같이 원. 우리 주님께 셋, 넷, 원. 우리 주님께 셋, 넷, 원. 주님께 나의 심령 원 바치나이다. 네, 아까보다는 많이 벌써 소리가 좀 좋아지셨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요거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왜냐면요, 제가 그 증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증거를 딱 오늘도 좀 증거가 나왔는데, 이렇게 무슨 경남 합창협회, 무슨 경북 합창협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합창 이제 세미나를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면은 제가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주로 하냐면은, 여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합창단들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시범 합창단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한 300분 정도 계시죠. 주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합창단을 내가 한 10분 만에 소리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불가능이잖아요. 한번 얘들이 노래 한 곡 딱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야, 서울에서 저 사람이 왔으니까 뭔가 바꾸겠지. 못 바꿔.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얘들 소리 안 바뀌면 어떡해. 그래서 다른 거 안 해요. 저 그냥 아까 했던 거. 지금 우리 스탑, 숨 쉬고 스탑. 이거 한 2번 하고 숨 쉬고 아까 2번씩 했어요. 2번 하고 숨 쉬고 이거 2번 하고. 자, 됐지? 노래 다시 해보자. 다시 노래를 탁 합니다. 그러면 박수 받아요. 금방 바뀌어요, 소리가. 근데 그러면 얘들이 그만큼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러면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뭐 때문이냐면은 내가 숨을 요거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노래하시기 전에 내가 가장 좋은 나의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성악가 선생님들은 이제 그 무대 나가기 전에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발성 연습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연습을 막 하시는데, 제일 많이 또 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연습을 해가지고 내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 우리 주님 제일 높은 소리가 나갈 때 내 소리가 내 이 횡격막이 좀 가서 가라앉는다, 그런 느낌으로요. 우리 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4마디부터 쳐볼게요. 이번에는 여성 남성 따로 해보실까요? 시작. 셋, 넷, 원. 우리 주 셋, 넷. 우리 주님께 셋, 넷. 주님께 나의 심령 바치나. 네, 끌어내려. 셋, 넷. 남자 원. 우리 주님께 셋, 넷. 우리 주님께 둘, 셋, 넷, 원. 주님께 나의 심령 바치나이다. 셋, 넷. 둘, 셋, 넷. 내 갈 길을 시며 내 구원 되어 주소서. 네, 우리 알토가 이쪽에 계신가 봐요. 네, 내 갈 길을 해볼래요? 셋, 넷.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어 주소서.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 갈 길을 소프라노 알토 같이 둘, 셋, 넷. 내 갈 길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소서. 여기 그 테너 베이스 내 갈 길, 그 베이스는 내 갈 길 같이 해보실래요? 둘, 셋, 넷.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엘토 내 갈 길을, 엘토만 따로 해볼래요? 셋, 넷.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내 구원 되소서. 네, 엘토가 지금 멜로디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내 갈 길을 하면서 코드가 딱 다른 코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구원되소서, 그 소프라노는 서고 서 불협화음이잖아요.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나면은 소리를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작게. 틀렸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썼을 때는 그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되소서. 서 불협화음은 크레센도로 보여주고 서 디미넨도, 어에서 내려올 때 디미넨도, 그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프라노 엘토만 잘 들어보세요. 구원되 둘, 셋, 넷.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토가 이런 데서 중요한 게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갈 길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갈 길, 내 갈 길, 둘, 셋, 넷. 내 갈 길 의지케 하시고 셋넷완 나를 정복하시 승리하소서. 그렇죠. 여기는요, 소프라노 엘토가 이제 승리하소서고 남자가 승리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더 커야 되나요? 여자가 더 커야 되나요? 여자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여자가 아직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때 남자는요, 승리하, 남자만 해보세요. 시작. 완. 승리하소서. 예, 요럴 때는요, 남자는 소리를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승리하, 베이스도 마찬가지. 소리를 다 위에다 붙여서 승리하, 시작. 완. 승리하소서. 네, 됐어. 같이 해보겠습니다. 승리하, 승리하. 둘, 셋, 넷. 네, 여러분, 요거 좀 이따 다 해볼 건데요. 한 5분 쉬어야 되죠. 네,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간식도 있나요? 그럼 간식도 드셔야 되니까 지금 56분이니까 5시 3분에 만날까요? 네, 그러면 좀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